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 서신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복습 겸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 신앙을 보충하기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억나시나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직분자들 간의 다툼, 갈등을 가지고 너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라고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기억나시나요? 안 끄덕이시네요. 네. 새벽 예배이긴 했지만 만물은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으니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피조물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골로새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었던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부활하면서 악의 세력들이 교회에 복종했다, 굴복했다라고 말했던 에베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무죄 판결을 받는, 믿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서.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이라는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를 보듬어야 된다,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고린도 전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던 빌레몬서와 목회서신 3개를 제외하면 오늘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살짝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는 전도 여행의 시작 지점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선교가 끝나고 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이쪽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죠. 그 후에 헬라로 간다고 하는데 이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3달을 머물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드로아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죠. 드로아가 저기 좌측에 있죠. 드로아를 거쳐서 수리아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금 한창 저희 주일 예배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죠. 저 루트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몇 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과정처럼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직접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제3자 입장에서 썼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는 이 단락에서 바울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고린도후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13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 차례 이미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 방문은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던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문은 도대체 언제였을까?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선교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시작하는 선교 계획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명들 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장의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번 방문을 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 개척 시기일 테고, 두 번째 방문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했을 때, 즉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유대로 직접 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이어서 보게 되니까 다시는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씀의 시점 자체는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두 번째 방문은 근심 중에 방문했었던,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바울이 교회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 바울이 이제는 나 고린도 안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일까?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게 2장 4절의 유명한 바울의 편지, 여기서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험을 토대로 내가 근심이 들었는데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눈물의 서신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건네주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전해주게 됩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인에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아멘. 자, 이것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있었다가 어디로 갔다고 했죠? 드로아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방문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마 디도한테 눈물의 편지를 주고 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또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아무로는 바뀌며 아무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친한 자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공복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5절에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때가 갈라디아 교회가 선동가들에 의해서 선동당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저술을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은 말이 날카롭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가 예민한데 너희들까지 나 속썩일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마게도냐에서 전해주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위해 애통했고 바울을 위해 열심을 가지겠다, 우리 잘못했으니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두 번째 왕국 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던 걸까?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된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조금 복잡하죠. 고린도후서가 좀 복잡한 서신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대면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큰 잘못을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바울에게 죄를 지었대요.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사도라는 증거 있어? 너 사기꾼이잖아. 우리한테 돈 뜯으려고 한 거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내쫓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바울을 사도로서 잘 따랐던 교회가 바울을 사도라고 아니라고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살펴보다시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 사도 아니야, 걔 거짓말쟁이야, 걔 추천서 없잖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증받은 그 인증서 없잖아 라고 교회를 선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바울에 대해서 이런 험담 저런 험담을 막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두 번째 방문 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공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공격받았을까? 정말 많은데요. 몇 가지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선동가들이 바울에게 바울 추천서 없었지? 우린 추천서 있어. 바울 사도 아니라니까? 라고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로서 내가 굳이 추천서가 있어야겠느냐? 갈라디아서 때처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지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로서의 직분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피를 토해내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는 바울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나를 추천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공격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공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네. 자, 여기서 외모는 그 외모가 맞습니다. 바울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나? 근데 아마 사도면 좀 깔끔해야 되지 않냐? 좀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좀 품위 있게 다녀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도라면 진짜 와 진짜 사도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지켜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씀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세가족 교육을 담당했을 때 일인데 몇몇 자매들이 자기 이상형은 바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날 소리라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왜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젊은 나이인데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눈병이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주면 너네도 눈 빼어다가 나한테
눈을 집어넣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좀 눈병이 심해서 맨날 눈곱 끼고 막 그 진물 막 질질 새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바울이 이상형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잘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도면은 뭐 베드로, 뭐 요한 하면 와 진짜 아리답고 멋있고 뭔가 당당하고 딱 봐도 사도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지 뭐 이런 더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격도 있는데요. 이번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거는 바울의 가장 큰 트라우마입니다. 가장 큰 트라우마.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못한 거예요. 말을 굉장히 더듬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길게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그런 청년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라면 당당하게 말도 뭐 휘황찬란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뭐 다양한 뭐 세련되고 멋진 표현들을 하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말을 편지는 우리가 본 서신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되게 논증이 깔끔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세련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은 시원찮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선동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울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도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는 누구인가? 진짜 사도는 누구인가? 과연 성공가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그 사도적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부터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사도로서 증명해 주는 거냐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걱정이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과연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가 들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판과 오해의 교정들이 이제 눈물의 서신을 담아서 보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봤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한번 이런 사례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교만함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도 고린도전서 상황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걱정 속에서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선생님이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진짜 끈끈했습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한테 물어보면서 사도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응답을 했었죠. 그런 교회가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할 적에 정성스럽게 모시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너 사기꾼이야 하면서 욕하고 발로 차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자기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라는 마음
자기의 사역들이 부정당하는 마음.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괘씸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됐어 너희들 이제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면서 정 떨어져서 교회를 아예 떠났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헌신해온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복수심이나 증오를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6절에서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찬란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를 뒤통수를 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내 길은 예수님밖에 집중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면 위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어려움 위에 운행하셨다고, 다스린다고 바울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고 그 예수를 내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위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 아직도 기억에 남는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성현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되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처럼, 내가 충성되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왜 이 사역에 동참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뭐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요. 제가 저런 상황에 있어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나를 아무리 배신하고 뭐 갈라디아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를 배신하고 내 가르침 따르지 않고 내 뒤통수를 아무리 치더라도 내 등에 칼을 꽂을지언정 나는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결론부인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3장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또 신학생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채플 시간이라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축도를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축도를 해주시고 나서 파송을 하는데요. 아마 그 신천권사 신천장로님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억나세요? 뭐 직분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채플 시간에 파송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파송했어요. 아멘.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못해요. 저 좀 일이 있어서 저 공부해야 돼서 예배 못 드려요. 이 일 못해요. 동참할 수가 없어요. 바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만큼 나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고백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